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시무 장로님 네 분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광호 장로님께서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오셨을 때를 회상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999년 1월 첫째 주일부터 우리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는데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를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답니다. 그 교회 예배당 입구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닦으시는 세족식 동상이 나옵니다. 그 동상 아래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장로님께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시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잘 보이지가 않더랍니다. 그래서 거의 바닥에 엎드려진, 그러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하는 그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새로운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이처럼 무릎을 꿇고 겸손히 순종하며 섬기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셨답니다. 1999년 1월 첫째 주일부터 지난 15년 동안 거의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그 먼 토렌스에서 이곳까지 오셔서 겸손히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5년 전에 우리 교회 창립 30주년 때 저희 드림교회 장로로 임직을 하시고 지금도 겸손히 순종하며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인데, 예수님의 성품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겸손과 순종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가로 안에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가로 안에는 낮추시고 복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인 겸손과 순종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두 단어는 항상 나란히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놓아두신 그 권위 아래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고요. 인생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내려놓는 것은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캠페인 이제 have 중간 지점에 와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네 가지 원리, 열정적으로 살라, 온전히 사랑하라, 겸손히 배우라, 그리고 담대히 떠나랍니다. 30일밖에 남지 않은 삶 속에서 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의 성품을 우리는 왜 배워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때 행하셨던 두 가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족식과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 다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당당했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실패자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평생 왼수가 따로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힌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다가 정말 내가 천하에 무슨 죄를 졌기에 이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하나 느낄 때 한두 번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넘어질 때는 첫째로 배움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이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연민의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베드로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그의 후회와 죄책감과 수치심을 보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지금 이런 충격과 혼돈의 자리에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충격의 한가운데서 고통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결혼 생활 가운데, 부모와 자녀 관계 가운데, 사업상, 직장에서 바로 이런 충돌의 아픔을 경험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도 아무 말씀 안 하시지 않고 그저 여러분의 마음을 애틋하게 바라보십니다. 그 예수님의 시선 가운데 베드로도 그리고 우리들도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히 실패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은 지속해야 하는지 실패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겸손히 배운다는 의미는 나의 실패에 대해 책임진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다구는 소리를 들으며 밖으로 나가 땅을 치면서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이 시간에 겸손을 배운 겁니다. 주님, 나도 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큰 소리 쳤지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나약한 존재입니다. 겸손히 엎드려져 실패를 고백했습니다. 저 여종 때문에 내가 갈릴리 사투리만 쓰지 않았다면 너 때문에 이렇게 통곡한 거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실수를 인정할 때 다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온 후에 사람들은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은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했고요. 여자는 저 뱀 때문에 이러면서 세상이 복잡해진 겁니다. 또한 실패하면서 우리들이 배워야 하는 것은 죄책감을 버리고 은혜를 배워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자들에게 천사가 예수님이 살았다고 전합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그 마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은 베드로가 깊은 상심에 젖어 다시는 예수님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다시 시작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버려야 할 것은 죄책감이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때가 바로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좌슈아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The Room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글을 썼습니다. 그 글에 보면 나는 꿈에서 그 방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방에 보니까 파일 캐비닛이 여러 개 있었어요. 누가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었답니다. 생기는 없는 공간이고 문서로 꽉 찬 캐비넷이 가득한 그 방은 바로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라는 겁니다. 파일한 문서에는 내가 한 모든 행동이 적혀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큰 일, 작은 일이든지 심지어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아주 모두 상세히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캐비넷 앞에는 제목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내가 보았던 책, 내가 했던 거짓말, 남들에게 주었던 위로의 말, 아무 생각 없이 던진 우스꽝스러운 농담들, 내가 칩으로 여긴 일들, 분노한 상태에서 저지른 일, 정죄했던 사람들, 남들 못 들게 중얼거렸던 말들. 그리고 또 한 군데 보니까 러스트, 정욕적인 생각들이란 제목의 파일을 열어보면서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답니다. 세상에 이런 것까지 여기 기록이 되었다니.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누구도 이 파일을 봐서는 안 된다. 누구도 이 방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나는 이 모든 파일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너무도 갈급한 마음에 그 메모지 한 장을 꺼내서 찢어버리려고 했는데 그 메모지는 강철보다도 더 단단하더랍니다. 완전히 좌절한 채 그는 메모지를 파일 안에 다시 넣고는 그리고 눈물을 흘렸대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었답니다. 나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수치감 가운데 목 놓아 울었다고 그랬어요. 얼마 후 눈물을 거뒀을 때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파일을 꺼내 읽기를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그 사람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눈을 들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에는 자기 얼굴보다 더 깊은 근심이 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안에 메모지를 한 장 한 장 빼내시더니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기를 시작하시답니다. 메모지 각 장에 새겨진 그 사람의 이름 위에 예수님의 이름이 더 쓰여진 겁니다.
서명된 예수님의 이름에는 피자죽이 선명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이름을 적으신 겁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메모지 파일에도 서명하신 뒤에 그 사람 곁에 오셨어요. 그리고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제 다 끝났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나가는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 방에는 자물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는 앞으로 내 행동이 기록될 백지 메모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30일 남은 삶에 왜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합니까? 그 이유는 첫째로 우리의 실패로부터 배우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겸손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때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질 기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영적인 절망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좌절감, 그리고 예수님을 버렸다고 하는 그 죄책감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다락방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은 어떻게 처리했지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기도가 되었겠습니까? 찬양이 나왔겠습니까?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따라다녔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연하고 후회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숨을 죽이고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마음에는 슬픔만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직전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 것 같이 느껴졌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직전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영적으로 답답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이 임하기 직전 누구에게나 영적인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흥이 여러분 눈앞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그런 변화가 나타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를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 마리아는 슬펐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만 해도 슬픔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았을 때만 해도 너무나 두려울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두려웠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감격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러 달려가는 그 마리아의 얼굴은 환희 그 자체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삶이 바뀝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숨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걸어 잠근 것은 단순히 다락방의 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문이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실패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꽉 닫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기도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주님의 사도로 쓰시겠다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로서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다시 복음의 사도로 쓰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무섭다고 도망갔던 나약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사도로 쓰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배신한 사람 다시 쓰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실패자를 쓰시는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성령님이었습니다.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실제로 실패로 좌절에 빠졌던 제자들, 죄책감에 무너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그 제자들을 위대한 사도가 되게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끝나면 어떤 성경이 이어집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무슨 책입니까?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 행전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복음서보다 더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실패자를 쓰시는가?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할 일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그 당시 제자들은 너무나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준비가 됐다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실패와 좌절입니다. 그들은 정말 철저히 실패했고 좌절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내 의지로는 이제는 안 되는구나, 내 결심으로는 안 된다, 이것을 깨달아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님께 순종할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렇게 믿고 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들은 그 예수님 곁에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오직 성령님에게만 의지하고 성령님에게만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깨달은 사람에게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경진 목사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이시고 기독교의 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워지는 템플턴 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한경진 목사님은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하셨던 분입니다. 템플턴 상을 받는 자리에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일제시대를 청산하는 문제로 사회에서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사참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것은 그가 참 신앙이느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여길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 일제시대에 옥고를 치는 목사님들도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신사참배를 했던 한경직 목사님을 들어서 한국 교회의 표상으로 만드셨을까요? 실패자를 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한경직 목사님을 기억하기를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합니다. 아마 한경직 목사님은 자신이 신사참배했던 죄인이며 실패자인데 주님의 은혜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평생 명심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경직 목사님을 그렇게 큰 종으로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셋째로, 실패와 넘어질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기회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갈릴리 호숫가로 고기 잡으러 간 그들이 그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로 찾아왔을 때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쪽팔리는 것에 극치하게 이르는 장면입니다. 쥐구멍이 바늘구멍만 해도 들어가고 싶은 기가 막힌 그런 민망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아침을 해주시고는 시몬 베드로를 따로 부르시죠. 그리고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앞서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맡아 목양할 책임을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베드로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실패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엄청난 사명을 맡기신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사람을 보고 계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베드로가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무슨 자격을 갖추었다는 겁니까? 베드로는 자신을 믿지 않는 자가 된 겁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나 같은 자가 무슨 자격이 있나? 그런 베드로가 주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고 그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는 가슴이 저렸을 겁니다. 정말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러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일이 생각났을 겁니다. 주님, 제가 비록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를 주님이 다시 찾아주시고 제게 사명을 맡긴 주님을 저는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게 세 번째 고백을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교회와 양떼를 베드로에게 맡기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 이후 베드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베드로도 한때는 자신이 실패자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당당했고 자신이 있었어요.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여,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했던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실패자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사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가 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베드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그에게 닥친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세웠고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평생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며 살았을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역하는 동안 배신을 얼마나 당했겠습니까? 베드로 속을 썩이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베드로가 이제 누구를 배은망덕하다, 배신자라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지만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데도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양이란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중에 가장 어려운 십자가가 사람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사람 십자가 지고 고통당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사람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맡긴다고 하시면서 요구하신 것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열쇠이며 능력입니다. 사람 십자가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에서 사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제가 목회가 힘들 때, 그리고 사람들 때문에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주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제 한계입니다. 더 참을 수가, 그 인간 때문에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제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러면 아무 말 못해요. 저는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했는데 왜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지 어떤 때는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 질문으로 모든 위기를 이겨나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그것이 제게 말할 수 없는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한다 말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가 좋은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만 나를 사랑하느냐 묻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나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 공개적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 아무개 사랑합니다 하고 소리를 치거나 벽에 누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써놓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죽을 맛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나를 사랑하느냐 묻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서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두 다 나를 사랑하세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느냐 하셨습니다. 그 말은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사랑의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나를 위한,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인 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가 사해졌음이 믿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를 우리는 이미 받은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차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고백을 이미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대답을 드린 사람입니까? 이 점이 중요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 고백에 여러분에게 닥칠 모든 시험을 이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하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기에 우리는 실패 가운데 넘어짐 가운데 겸손히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을 배웠던 베드로가 나중에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인데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의 손으로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둘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은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배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선 내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라면 교만은 하나님 앞에 서보지 못한 죄인이 잘난 척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부흥의 특권을 주신다고 했어요.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메마른 땅에서 샘물이 나는 겁니다. 이 땅의 황무함과 우상들을 부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의 땅을 고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땅을, 여러분의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